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저희에게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처럼 귀한 이야기들을 더 널리 퍼뜨리는 거룩한 나눔이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 속에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어떤 목소리들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조용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애쓰지 마. 걱정할 필요 없어.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를 멈추게 하는 그 모든 목소리가 우리 바깥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쩌면 가장 강력하고 끈질긴 목소리는 바로 우리 내면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두려움의 목소리,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소음의 군중입니다. 우리는 때로 깨닫지 못합니다. 과거에 겪었던 그 끔찍한 트라우마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이끄실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의 한계를 정해버리는 틀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찾고 있어라고 말할 때 저는 한 가지 문제점을 느낍니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곧 내가 길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길을 잃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한 지점에서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진정으로 아시는 분은 오직 나를 만드신 창조주, 성경이 정원사라 부르는 바로 그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태초부터 내 안에 위대한 가능성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려 했던 그 군중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당신의 불안감이 당신에게 무엇을 속삭이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당신의 후회가 어떤 말로 당신을 주저앉히려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아마 이런 끊임없는 목소리일 것입니다. 넌 기회를 놓쳤어. 다 망쳐버렸잖아. 이제 끝이야. 내가 가진 걸 다 낭비했어. 사라져버렸다고.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어. 진작 했어야지. 이젠 너무 늦었어. 그 문제는 너보다 훨씬 강해. 넌 되돌아갈 수 없어.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지. 하지만 넌 저질렀고 이제는 계속 그렇게 살아야만 해.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멈춰 라고 소리치는 내면의 군중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누군가에게는 힘겨운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 한편으로 또 다른 목소리가 당신을 유혹합니다. 교회 가는 거 그만 좀 해. 가봤자 내 인생 달라지는 것도 없잖아. 왜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왜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건데? 착한 사람은 결국 손해만 본다는 거 모르겠어. 왜 순결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너만 빼고 자유분방하게 사는 친구들은 다들 좋은 사람 만나 잘 사는데 넌 뭐냔 말이야? 매번 시도할 때마다 더 힘들어지기만 하는 이 일을 왜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건데? 왜 또다시 재활원에 들어가려는 거야? 왜 다시 시도하려는 건데? 그냥 멈춰. 너 자신에 대해 포기하라고. 다른 사람들도 이미 다 너를 포기했잖아. 그렇습니다. 우리 바깥에 있는 군중의 목소리보다 우리 내면의 군중이 외치는 소리가 훨씬 더 크고 시끄럽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막아줄 소음 제거 기능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뱉는 자기 비판과 절망의 말들에서 우리를 마비시켜줄 마취제 또한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될 때 그 음성이 당신을 어떤 자리로 부르시고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어떤 것을 뛰어넘어 당신의 발 아래 두어야 할 것들을 제자리에 두고 미래로 나아가게 하실 때 저는 압니다. 그냥 멈춰라고 말하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저 담대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눈이 멀었지만 영혼은 살아있는 담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이 두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그들을 올바른 이름으로 불러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눈먼 사람이여 라고 묻는다면 아무도 당신을 만나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의 그 용감한 형제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알던 과거의 삶을 떠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던 그 담대한 형제들, 나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외쳤던 그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들이 소리치자 군중은 멈춰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크게 외쳤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그들의 외침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각자의 방식으로 소리칩니다. 그런데 그들의 외침이 보여주는 놀라운 점은 우리 삶의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것마저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리치는 데에는 시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리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발걸음을 옮기는 데에도 시력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어딘가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누군가를 위해 이 말씀을 전합니다. 문제는 당신이 갇혔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계획을 끝내셨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 즉 시력 때문에 당신이 가진 것, 즉 외침과 발걸음을 사용하는 것을 스스로 허락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내가 소리치다 비틀거리고 또 소리치다 넘어지고 다시 소리치다 휘청거릴지라도 나는 여전히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선포하고 죄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선포하고 또 죄에 넘어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나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습관의 짐을 지고 죄에 비틀거리면서도 하나님께서 매일 나를 새롭게 빚어가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설령 비틀거린다 해도 비틀거림은 여전히 한 걸음입니다. 넘어지는 것 또한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외치는 외침이라도 그것은 여전히 강력한 외침입니다. 보십시오. 주님, 저는 방금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소리칠 수는 있었습니다. 지금 제 삶에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이 빚을 어떻게 갚게 하실지, 이 상처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 힘든 시기에 누가 제 곁에 있어 줄지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그것에 대해 소리치는 것을 멈추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결단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은 갇힌 게 아니에요. 그저 멈춘 것뿐입니다. 당신은 그저 멈췄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았기에 낙관하기를 멈췄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해내지 못했기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믿음을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당신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믿음을 멈췄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직면한 어려움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관점보다 더 높은 차원의 관점을 제시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이것 하나만은 꼭 아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 당신에게 없는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고 멈추는지 아십니까? 70살이 된 한 남성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교회를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린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못했습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멈추게 하는지 알면 놀랄 것입니다. 그는 설교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리더십의 은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린이 사역의 은사를 가진 다른 사람을 이끌어 그 일을 맡김으로써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제 메시지의 핵심 전제, 즉 내가 멈추지 않는 한나는 갇힌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고자 하셨던 말씀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계속 나아가십시오.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나는 더욱더 예배하리라. 찬양은 무기이니 단순한 소리 그 이상이라. 찬양은 내 원수들을 잠기게 하는 거대한 물결이라. 내가 이 홍해에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파라오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이 홍해에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죽는 것입니다. 내가 이 홍해에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죽고 수치가 죽고 불명예가 죽는 것입니다. 소리치는 법을 아는 자여,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바로 지금이 소리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소리치지 마십시오. 스포츠 경기장을 위해 아껴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아닌 것처럼, 수많은 길을 열어주신 것도 아닌 것처럼, 기적에 기적을 더하신 것도 아닌 것처럼, 문에 문을 열어주신 것도 아닌 것처럼 침묵하십시오. 무엇을 위해 소리치려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소리칩니다. 저는 저 담대한 두 사람처럼 눈에 보이기 전에 먼저 소리칩니다. 오늘 당신의 목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외침이 되기를, 당신의 비틀거리는 발걸음이 믿음의 전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갇힌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춘 것뿐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당신이 가진 목소리와 발걸음을 사용하여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